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하는 가운데 사역의 본질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하였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는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또 언변에 대해서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역자를 평가하고 칭찬하는 분은 오늘 우리 본문의 18절 마지막 말씀처럼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일꾼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또 회개하고 감사할 부분들을 감사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비록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일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섬겨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의 평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고 내세우는 거짓 사도들과 그러한 같은 부류가 될 수가 없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짝하다라는 것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인데,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고 싸우는 그들과 같은 부류에 있는 것도 또한 그 안에서 비교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그 거짓 사도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니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기준 삼아서 스스로 재고 비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곧 자기가 평가하는데 기준은 누구죠? 기준도 자기입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건데요. 보통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후한 점수를 주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이 자화자찬한다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평가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위험이 있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 기준으로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헤아리고 평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것은 또 내 공이 되고, 또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어쨌든 잘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와 비교를 한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예, 아니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사람의 관점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전체를 볼 수 없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자기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살피십니다. 일꾼인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역을 잘하고 또 어떤 열매들을 맺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더 성공한 것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역이 잘 이루어졌지만 자신의 노력도 아주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게 되고 또 남들이 인정해주면 또 더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은데 나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매우 낮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능력이 많고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열매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훌륭한 목자님들이 많이 정말 계시는데요. 어떤 목자님은 목장을 여러 번 분가하고 또 여러 세대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또한 어떤 목자는 그 섬기는 가정들이 너무 힘든 가정들 또 아픈 분들이 있어서 분가를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자는 아주 초신자만 섬기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목자는 정말 정신적으로 그런 아픈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게 돌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분은 정말 자녀를 세상적으로도 누가 보기에도 뛰어난 그러한 자녀로 양육한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또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장애아를 맡겨주셔서 그렇게 평생 그 아이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열매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섬기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은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임하는 것이며 또한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신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지 않아도 바울은 속상해하지 않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과 사역과 그 모든 섬김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앞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곧 분수는 적절한 한계를 말하는데요.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 안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범위의 한계라는 말은 경주할 때 각 경기자에게 이렇게 할당된 그 레인에서 온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재어서 그 사역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 레인이 있습니다. 이를 고린도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당시 로마인들과 또 헬라인들 사이에는 올림피아 제전 등의 그러한 경기들이 있었고, 또한 고린도에는 아주 인기 있는 이스트미안이라는 그러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도보로 달리거나 또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러한 시합과 격투기가 주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레이스를 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인정하고 이방인에게로 보낸 그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르다라는 말은 앞서다, 남보다 먼저 1착으로 이르다라는 뜻인데요. 고린도에 간 것은 스스로 그렇게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고 지나쳐서 한계를 넘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범위였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곳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처음 그곳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계를 따라서 곧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더 나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한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고난과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끝까지 달려왔을 때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레이스를, 이 달려갈 길의 경주를 마쳤다. 그 모든 고난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데요. 그 달려갈 길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힘들어도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모두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주님 그 길을 마쳤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것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 성숙해지는 것,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밖으로도 이제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복음이 확장이 더 넓어지는 것이 바울은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곳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 지역을 넘어서 곧 고린도를 넘어서 더 넓은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거짓 사도들처럼 남의 수고의 열매를 자기 것처럼, 그리고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높아지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가 수고하였는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사역의 초점이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자 열망이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역자의 수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16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으며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것을 선교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였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 다른 사역자를 비판하고 그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서로 경쟁이나 비교 관계가 아닙니다. 동역하고 협력하는 관계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 13절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일의 범위를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각자 그 일의 범위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 사역의 범위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합력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자가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었을 때 그 수고를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 하나님 나라 일인데도 누군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질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질투는 또 다른 교만의 모습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다양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씨앗을 심는 그러한 일도 하게 하시고, 물 주는 일도 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거두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된 일이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분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땅을 개척하여서 땅을 씨앗을 심는 일은 힘든 일인데 일하고 나도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 씨앗이 심겨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은 계속해서 물을 주고 공급해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까지 계속 물을 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심는 사람의 수고와 또 물을 주는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함께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매 맺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면 이것은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한 그 사람들에게 함께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후에 그 양용만 장로님이 섬기시는 양치기 목장에 분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새로운 목자님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을 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장 2개가 개척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저는 공동체가 이제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처음 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장의 목자님들과 또 목원들 모두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칭찬하시는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자님은 목원들이 정말 훌륭하고 또 잘 섬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목원들은 우리의 목자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잘 섬겨주셨는지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목장에 할머니 목자님 되시는 우리 최선 권사님도 참석하셨는데요. 본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높이는 것을 보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수고하시고 또 각자 맡으신 그 섬김의 몫을 다 하고 계신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섬김으로 함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자리에 참석하여서 오히려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 주시는 일과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며 그 수고를 맺게 하시는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5번째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곧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을 자랑하지 않지만 만약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도 또 거짓 사도들도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바로 앞구절인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일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자랑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자신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정말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면 자랑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런데 바울도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11장 다음 장에서 자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참 바보 같은 그러한 자랑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한 것과 고난을 넘치도록 겪은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 자체를 또한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가 얼마나 약하였는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강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고난 가운데 약할 때에 강함 되셨던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그런 바울과 같이 오직 끝까지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따라가지만 또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만약에 자랑한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또한 그 생명의 풍성함,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이루었는지 증명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지 아시고 평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모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그 사명을 얼마나 이루었고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일임을 오늘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지요. 오늘 우리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우리의 달려갈 길 그 끝에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한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